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장은 그 뒤를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무르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절단을 보내고 있다. 그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냈는가? 글과 예물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 곳이 어디인가? 바벨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제국이었고 바벨론은 신생국가였습니다. 그 왕이 사절단을 글과 함께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병들었다가 치유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이와 같이 예물을 보냅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사절단을 보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 회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바빌론 왕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처신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런 사절단에 대하여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모든 능력, 살림,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 이 모든 걸 공개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무기고도 보여주고 은금도 보여주고 나라의 구석구석에 모든 국력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왜 히스기야는 그랬을까 라는 거죠. 자기가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된 것을 바빌론 왕이 듣고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폐하에게 기회가 되면 저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역시 사절단을 폐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 될 일이었는데 어째서 무기고며 금은 창고며 모든 구속의 국력의 능력을 공개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요. 자기가 병 나았다, 이것은 엄청난 감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병이 죽을 병인 즉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언하라고 했는데 그런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어떠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들에게 말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의술, 나라의 어떤 의사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됐던 모든 약,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어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했다는 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힘, 나 이 정도예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갔을 때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에 대하여 그 결과의 원인적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고침받았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고 자신의 모습, 나 이런 능력의 왕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잖아요. 히스기야가 한 이 모든 것을 이사야가 듣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뭐라고요? 바빌론에 빼앗기지 않을 것 없다라고 얘기하죠. 동시에 당신의 모든 가족이나 후손들이 그의 황관장 가가지고 왕을 섬기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과실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몰락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말합니다마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세요. 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길로 다시 돌이켜서 40년 동안을 길을 가게 했을까라는 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12명의 정탐군을 가나안에 40일 동안 보내서 가나안을 전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자리가 어디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둘로 나눠졌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10대입니다. 근데 10대 2로 나누어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에 대하여 그 땅 우리 땅이에요. 가서 먹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곳에 못 갑니다. 그들은 거인이에요. 살고 있는 그곳은 완전히 완전 무장된 난공불락의 성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갑니까? 10명이 그와 같이 말하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10명의 말 듣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의 말한 거 내 귀에 들렸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하여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한 1세들의 모든 이들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삽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 딱 하나예요. 단 하나. 불신앙적 여호수아를 갖고는 가나안에 못 간다. 인간의 생각을 갖고는 가나안에 못 간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잖아요. 그것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한 그 믿음의 사람만이 어때요? 요단강이 갈라 건너가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하죠. 우리의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고이고 자연재해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이 현장은 언제나 갭이 있어요. 말씀대로 적각적각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보이는 현장만 있단 말이에요. 실파가 있습니다.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말씀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너져 내려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커서 그거 누르는 거예요. 환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으로 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여기에 지금 그들이 왔을 때 보이는 어떤 그 금은보화, 무기고 이런 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었다고. 그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희생하는 그게 없는 거죠.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일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어제는 기도하여 생명의 15년 연장받고 감격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바빌론의 사슬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었다고 간정은 온데간데 하나도 없고 이렇게 무기고 든든합니다. 금은보화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부자입니다. 인간적 모습을 보였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런 누추한 꼴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사오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덧입고 내 주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제압을 하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새벽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는 것들이 나를 움직여 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이 길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말씀으로 내 겪는 현실과 생각들을 물리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젊은이들 믿음 안에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 저들의 학교, 저들의 삶의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수고하는 교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또한 목자, 찬양대, 그리고 모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